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겠죠.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이해해서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나누면 나눌수록 이 구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누리게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원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 상급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것에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유는 천국 상급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드리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쯤 나가 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6시라 함은 정오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으로 드리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이 오후 5시쯤인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6시쯤에 이제 일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이 저물자 품삯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1데나리온씩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후 5시에 왔다는 것은 1시간만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뭐예요? 속으로 기대를 하겠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다면 우린 최소한도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정도는 받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종이토록 수고했거나 뭐 1시간만 일했거나 상관없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전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 자신들은 뭔가 섭섭하고 뭔가 부당한 그런 것을 받았다고, 갑자기 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네 것만 가지고 그냥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네가 뭐라고 하냐. 내가 선한데 네가 지금 나 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좁게는 교회를 말하고요, 넓게는 천국, 곧 구원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장터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들. 주인은요, 자기의 뜻대로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죠.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온종일 장터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일부를 선택했죠. 우리가 늘 나누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그 중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예정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나요? 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뭡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 속에 장터에서 아무 할 일 없이 허송세월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일꾼들과 같이 빈둥대며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거나 나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더라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짐과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식과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겠죠.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들은요 공덕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공덕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죠? 근데요 공덕을 쌓을 수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전적인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먼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 일했느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동일한 품삯을 준 것을 우리는 9절로 10절에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먼저 온 자들이. 그때 포도원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먼저나 나중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하면은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에도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에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그것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그 너무나도 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구절에 보면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결코 우리들은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결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원죄로 인해서 전적인 그런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뭡니까? 만약 인간의 공로를 따라서 계산해서 구원을 줬다고 한다면은 우선 저부터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을 얻고자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해도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 가운데 빠진 인간은 결코 그럴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벅찬 기쁨과 감사로 영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만 수요예배 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부름 받은 자, 그 나중된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유하신 거냐면요, 이제 먼저 부름 받은 일꾼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름 받은 일꾼들은 이방인들을 뜻하죠. 여러분, 우린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는요, 먼저 온 일꾼들이 항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곧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그들만의 민족주의, 그들만의 뭔가 우월주의,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완악한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뭡니까? 그들의 항의를 단번에 일축해 버리고 뭐예요? 동일한 푸스삭스 지급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들도 분명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보다 분명히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들은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경륜의 그런 역사심 속에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죠. 그래서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 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기 교회 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개척교회라서 다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기 뭐 잠옷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준비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잠옷 입고도 잠옷 입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오려면 어쨌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왜? 우리는 공로를 세울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안 되었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뭡니까? 결코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믿음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박연선 목사님이 쓴 교회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서문에 보면은 성화와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성화의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참된 교회의 응답과 참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완벽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 때 부여된 인간의 참 모습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갈등과 후회의 현실이 있지만은 마땅히 통과해야 될 과정인 줄 알고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경험이 펼쳐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 위에 서 있으며 성도는 이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 속에 교제와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 이 두 번째가 뭐 성화라는 것은 늘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시는데 저는요 우리가 철야 때 굳이 왜 두 번째 기도할 때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아유 조그만 교회가 니네 교회나 기도하지 뭐 한국 교회 전 세계 놓고 교회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 두 번째 말씀과 같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에 그냥 교회라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로 더 교제하고 싶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각자 교회가 주신 사명만 받는다면 되지 서로 막 그러면 아니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연락은 해서 같이 소통은 했지만은 또 개 교회마다 또 시간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이해와 항복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뭐래요? 이해와 항복을 말한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덕과 교리로 다 담을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의존을 뜻한다는 거죠. 완전 의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붙드셨기에 비로소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는 창조주의 거룩한 의지와 고집이 여기에 담긴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고집이래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는, 그렇죠? 창조주의 거룩한 의지와 고집이 여기에 담긴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뭐예요? 오직 감사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